우리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지나셔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리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던 전통적인 순례길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길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전통적인 순례길 코스를 따라서 이제 여리고 땅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들이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최소 수천 명입니다. 이 수천 명에게는 사실 굉장히 유익한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따를 겸 또 예수님을 따라서 원래 가야 하는 예루살렘도 갈 겸 이 길이 뭐 아주 피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길인 거죠. 그들 이외에도 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여리고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도시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인천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서울 왼쪽에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만큼 이 여리고가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바다보다 한 250m 정도가 낮은 아주 낮은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해발. 그러니까 이 두 도시의 고도는 한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리고는 가까운 곳에 사해라는 바다도 있고요, 또 요단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굉장히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또한 이 여리고는 이렇게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오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었던 거죠. 이 화려한 도시 여리고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바와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디메오가 합쳐져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46절은 사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뒤에 있는 바디메오는 아람식 표현입니다. 왜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청년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정말로 디메오라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디메오는요, 테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테메는 불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요, 누군가의 아들은 곧 누군가와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와 동일시되죠?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그렇다면 불결한 자의 아들은 곧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 속에서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로 디메오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바디메오를 부르는 호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불명예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병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괴로운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비난한 완전히 소외된 초라한 사람, 그것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그 길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아마 상당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 바디메오의 귀에 아주 생생히 들렸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청년은 분명히 그 전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가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더라. 심지어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수천 명을 먹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바디메오는 아마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우리의 새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존재가 그 곁에 왔을 때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다윗의 자손에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와 디메오의 아들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실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존경하는 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이 의의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어쩌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잖아요. 이 순간만을 어쩌면 그는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내서 아마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있는 곳에서 사실 그 목소리가 닿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48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직전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여기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길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군대로 로마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옛날 그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혁명가이고 위대한 군주이고 왕입니다. 그 걸음을 시작하는 이 첫 걸음에 병자가 낄 자리, 어린아이가 낄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감히 네가 말을 거실 만한 분이 아니라고. 너처럼 불결한 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 입 다물라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던 걸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나사로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 그 인간들이 세운 세상 속에 살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어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 답합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답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누구였어도 우리였어도 아마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구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그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치유자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그리 대단하거나 그리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냥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병이 나은 것 정도로만으로도 사실 충분했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불결한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은 의로운 옷을, 구원의 옷을, 생명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네 병이 낫게 되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병자들은 대부분 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랜 시간 어쩌면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남들처럼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쉬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무엇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급급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함께 하자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잘 되고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그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